지금도 진행하는 몇몇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여행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을 이제는 얼마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가까운 해외는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도 여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손쉽게 다른 나라를 가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언어 문제, 소통의 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거나 또 물건을 잘 사지 못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해외여행을 갔다가 한 식당에서 피자 한 조각을 주문하려 했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피자 한 판을 받고는 다 먹지 못하고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현재 저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떠올릴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시간 본문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였던 사람들의 언어가 여러 언어로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장난식으로 화를 내는 신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나 봤더니 영어 시험, 토익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영어 공부하느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푸념을 한 것이죠. 사실 저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원망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원망하는 말은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이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양해진 그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세상에 수백 개 또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대체 사람들이 그 탑을 얼마나 높게 쌓았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는지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머나먼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참 편하고 좋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단지 말이 같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이로운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보가 어떠했나요?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또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 후를 살아가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고 아직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노아의 후손 중에 일부인지 아니면 전부인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야기는 이들이 바로 인류 전체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만 그들이 현재 동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신학자들은 여기 동방으로라는 문구에 잠시 주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동방으로라는 문구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형벌, 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의 그 움직임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동쪽을 향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고 또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향한 곳도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에덴의 동쪽
동쪽이라는 소설, 드라마, 영화 제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사건 이야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벨탑 이야기에서 동방으로라는 이 문구는 이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그 모습,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 일도 선조들과 비슷하겠구나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있을 일이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쪽을 향해 가다가 좋은 평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이 시날 평지는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두 강의 범람으로 넓고 비옥한 평지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눈앞에 넓고 평평하고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땅이 만약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 것 같습니다. 본문의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런 종류의 땅을 찾고 있던 건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들은 넓고 비옥한 땅을 발견하자 그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했던 명령, 또 노아 시대에 있던 그 홍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 모두에게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들은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은 흩어져서 세상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한 지점에 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계획하나요? 먼저 본문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에게는 꽤 발달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건축 재료로서 자연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기술을 더해서 좀 더 튼튼한 건물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산을 찾아가서 돌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을 가진 기술을 통해서 강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진흙을 불에 구워서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을 이용해서 벽돌과 벽돌을 강하게 붙일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자연 상태 그대로를 재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술과 능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하려는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 화합하는 단결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이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매우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매우 높아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하늘이 나타내는 상징,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달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너희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함께 먹었던 일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또 이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이름을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이 자기가 다스리는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가 부르고자 하는 대로 대상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대상이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남유다를 침략한 후에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유다 왕이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마치 그들이 하늘에 닿아 보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와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담과 하와 이후를 살아가는 인류가 너무 죄악돼서 하나님이 한탄하며 홍수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킨 후에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홍수로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은혜 받은 자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의 말씀과 명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순종했던 옛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방향을 향해 열정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홍수로 인한 죽음이라는 그 큰 형벌을 받아도 또 새로운 기회를 주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며 후회했다는 것이 결코 지나친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노아 역시 그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시대이건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상으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겪은 사람들과 매우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도의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도 본질상 이들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기술력으로 큰 빌딩을 세우고 또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에 하루 안에 갈 수 있고 또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 손에 잡히는 전화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품은 생각은 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얻고 즐기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함께 모여서 열의에 차서 하려는 많은 일들이 선하거나 건전하게 유익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나 불건전한 쾌락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삶을 주도하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은 기껏 하늘에 닿고자 하는 목표로 탑을 열심히 쌓아 보았지만 하나님께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작은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의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열심히 만들었던 탑이 보이지 않아서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과 능력,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후에 이제 이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가지 점에서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이들의 하나됨입니다. 이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한 뜻을 모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하나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흩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도모하는 그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바로 지금 막고자 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루려는 계획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를 여러 가지로 뒤섞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서로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 서로 신뢰하고 도우면서 의존하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향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그들을 온 땅에 흩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짓고 있는 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힘을 합쳐 탑을 쌓을 수 있게 한 더 큰 힘, 그들이 가진 그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기술보다 말에 더 큰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일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말에는 계획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하나로 단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괴할 수도 있고 또 혼란케 할 수도 있고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말의 혼잡함은 결국 서로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로서 단결해서 탑을 하늘에까지 높이 쌓고자 하는 같은 뜻을 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결과가 어떠했나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또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온 땅에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이 하나의 통일된 존재로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한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거죠.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방향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러한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본문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의 하나됨은 올바르지 못한 하나됨,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단지 그것 자체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배척하실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가 된 모습이 그것이겠습니다. 흩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힘을 합쳐 자기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 일을 당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징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가 흩어지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에서 흩어지는 것 자체는 징벌이나 또는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흩어짐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각자에게 정해진 자리로 흩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흩어짐입니다.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가득 채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나 흩어지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 안에서만 그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저 인간적인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의 흩어짐이 단지 서로 갈라지고 멀어지는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신 그 뜻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말이 혼잡하게 된 인류에게 다시 서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갈라지는 것이 있고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듣는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입니다. 표면적으로 언어가 다르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공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해외 선교지를 가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네팔을 다녀오신 분들도 이런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곳 현지인들과 비록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말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믿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서로 다르고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도무지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 계획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과 또한 세상과 하나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가 혼잡하여 갈라졌던 그 인류의 흩어짐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흩어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서로 다른 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또 흩어지는 건 그 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는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흩어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세상 속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나 사람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서로 미워하여 갈라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한 모습으로 주님과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